박영민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웃음 초대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삶의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네, 대림절이죠. 네, 어떤 게 먼저 나오는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대림절이고요. 지금 또 월드컵 기간입니다. 대림절 중에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구를 시작한 그 배경도 우리 기독교랑 그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발전과 개발의 이런 여러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랑 많은 관련이 있는데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가 탄생을 했고 그해 6월 10일에 황성기독교 청년의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 축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 상토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한복 차림에 집신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치렀습니다. 그 후 장안에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축구 붐이 일어나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경기를 했는데 대부분 경기가 텃밭이나 뒷산 공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수가 제한이 또 없었다고 합니다. 한 팀에 몇 명이든 간에 그 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은 다 참여를 해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경기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끝이 났냐면 그 경기를 뛰는 선수들 중에 가장 연장자가 체력이 다 됐을 때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면 그때 축구 경기가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감독격인 박서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문지기, 골키퍼죠. 문지기가 한 명으로는 어림도 없지. 두 명으로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동네 똑똑한 이제 다른 사람이 오서방이 손을 저으며 시끄러 이 사람아 문지기는 오직 한 명이야라고 말해서 두 사람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축구를 할 때 박서방이 있을 때는 골키퍼가 두 명도 됐다가 어떨 때는 세 명도 됐다가 하고 그리고 오서방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한 명으로 축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기준이 없으면 힘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는 둘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2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더 힘든 존재들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던 두 계파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가 많이 듣던 이 두 계파가 소개됩니다. 사두개인은 순수 유대 전통을 따르던 사람으로 이방적인 부분들은 모두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또 영적인 세계, 천사와 마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경건 집단으로 모세 이외 그 오경 외에도 다른 구정과 또 경전들을 전승을 다 인정합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 내세, 천사와 마귀 이런 영적 세계를 다 인정합니다. 율법과 선조들을 따라서 전통에 충실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쪽입니까? 바리새인 쪽입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와 마귀가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적인 세계와 천사와 마귀의 부분은 저희들도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굳이 따지자면 바리새인 쪽의 의견들이 우리 모세오경 외에도 다른 성경을 같이 보잖아요.
예. 오늘 말씀이 두 파가 열심히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들이 싸우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울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6절 후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죽은 자의 부활 그 소망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처음에 성경을 보면 처음에 모두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바리새인들도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향했던 공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던 바울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생사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위기는 벗어났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그런데 더 주목해 볼 것은 뒤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저희가 너무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래 담대해야지 그래 내가 로마에서도 전해야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보신다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에서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또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짧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파들이 나눠져 있죠. 계파들이 나와서 싸우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나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다양합니다. 여러분 축구 동호회는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만 계속 내리차면 돼요.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자 모이는 거는 모이지만 나중에 찍는 건 각자 찍고 나중에 모인 그 사진을 보는 모임도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믿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르고 우리가 단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함 속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오늘 말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자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도 어디 가든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서로 주장이 다르면 다투게 되고요. 끝까지 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조율입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동의하면서 때로는 내 주장도 하면서 그렇게 조율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양보와 조율과 또 주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주장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나보다 못한 이가 있으면 더 낮아질 줄 알고 또 나보다 또 많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조금 더 높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주장들 속에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세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과 그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가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을 고백한 후에 겨우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단순하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분명한 자신의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신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잠깐 멈추고 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지금 우리 두가 배웠나요? 세 가까지 배웠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작은 공동체만 되어도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의견이 다르면 그런 이분법적 그 모습들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로 죽으라고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인데도 생각이 다를 뿐인데도 그렇게 저 사람을 상대편을 죽여야지만 살아날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중에 수많은 무리들 중에 계파들 중에 또 그 그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또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며 어떤 것에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담대함은 바로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완벽한 복음입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벽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부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 지식과 풍부한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경제를 더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복음보다 사회를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복음보다 도덕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의식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과거에 살지는 못했지만 문맹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맹,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살아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디 가도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접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개성의 소리로, 조금 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로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체계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개성의 소리, 그 합리적인 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구분하여서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고 조금 더 시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더 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작 아무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는, 우리 과거의 시대에는 그 힘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요구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